익숙하지만 늘 새로운 하루가 끝나는 풍경.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시. 아쇼크 왕의 길을 지나 간디 메단을 돌아 인컴텍스 콜롬보 과일 시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곱게 뻗은 베일리 로드를 따라 집으로 군단 짤리에. 도로는 내가 탄 자동차와 다른 이들이 탄 수많은 것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마차와 릭샤들이 마구 뒤섞인 잡탕찌개처럼 복작복작. 크게 울리는 클락션은 매너, 역주행과 마구 끼어들기는 애교. 맞은편 상향등의 눈뽕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안 될 것 하나 없는 것이 되는 이곳은 인샬라 아니 마살라 기적의 현장. 나는 이제 인도살이 5년차. 여기는 오늘도 출발 삶의 현장.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입니다. 네, 루아는 인도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또 학교 가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리아스탄 교회에 갔는데요. 그 상행선을 막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설교하러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일부 기간 꽉 막히는 구간을 지나서 잘 갔다 올 수 있었고요. 예배 후에 또 우리 사역자 대표인 마노지 람살이 저에게 몇 가지 코멘트를 해줘서 지금 이제 고리아스탄 담당 사역자가 뒷박이라는 사역자인데요.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따로 불러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와서 사역자들을 보면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마치 성자 같고 하나도 때묻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5년차가 되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소소하게 겪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똑같구나,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서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얘기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막 때리거나 막 뭐라고 심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좀 있으면 또 자식이 태어납니다. 5명째입니다. 인도도 그렇게 요즘 많이 낳지 않아요. 많이 나면 3명? 3명이 좀 많이 낳는 편인 것 같고요. 2명 추세로 지금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아들이 없어서 지금 5명째 낳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서 6명째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또 걱정이 많고 그렇겠어요. 참 물론 사역에서 생활과 뭐 자녀들 교육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주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만 있겠습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들 고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좀 얘기하고 좋은 말로 같이 얘기하고 너만 그런 거 아니라 나도 그렇고 이거 모두의 문제이지 않냐. 사역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계속해서 전하 사역자들도 다 스스로 치우고 복종시켜서 그렇게 해야 또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디가 조금 더 빨리 늘어야 같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들고 같이 아파하면서 제가 뭐 더 나은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다른 시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기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잘해줄 수 있는 건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잘 나누는 걸 테니까요.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말씀으로 같이 고민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쌓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은 뒷박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보다는 이 땅에서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현지인이고 가족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역자로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변화받는다면 얼마나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 영상 보냈지만 거의 천재 깔린 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사역자들 잘 클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48장에서는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었죠. 아무래도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기 위해서 아들 장자인 요셉을 약간 특별 대우하고 이렇게 뭐 말로써 어떻게 뭐 당부하진 않죠. 형들 뭐 때리지 마, 막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단 정치적인 계산들, 정치적이보다는 그냥 그런 배려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려 가운데서 불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셉의 자식들 둘을 양자로 드리잖아요. 지금 이미 아들들은 12명인데 요셉 자녀 둘을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아들이 1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12 숫자가 깔맞춤이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제사장의 지파로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11조 개념으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근데 카운트가 되지 않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채우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들 하나 더 사실상 손자를 아들로 삼아서 숫자를 이렇게 딱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제를 보면 이게 그 진행형으로 같이 바로 이렇게 하루 이틀 흐른 게 아니라 먼저 요셉과 아들 둘이 왔다가 이야기가 끝나니까 나머지도 다 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확실히 요셉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그 유언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새벽 4시쯤에 쿵 하는 소리 아버지 쓰러지신 것 들었고, 이게 내가 지금 약간 새벽 4시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꿈과 그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막 헷갈려 하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워낙 다급하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문 열고 나가 봤더니 아버님의 그 뇌출혈이 와서 반쪽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아버님이 이제 고혈압 당뇨가 있었으니까 고혈압 당뇨 약을 찾으시는 것 같아서 그걸 드렸는데 제대로 드시질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한쪽이 완전히 이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이제 크게 마지막 유언인데, 병원에 절대 가지 마라 였어요. 참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님은 이제 돈 걱정을 하셨고, 또 혹시나 더 오래 살게 될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지내시고 몸도 너무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분들도 별로 없고 TV 보는 건 한계가 있고, 이게 늘 삶이 생지옥 같다, 되게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사셨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뭐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뇌출혈이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 기다렸던 듯이 아버지는
병원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 고민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청개구리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게 맞아, 안 듣는 게 맞아. 이게 당연히 안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병원 절대 가지 마라. 이 얘기를 안 듣는 게 맞는 건데,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무서운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게 또 행여나 이렇게 앰뷸런스 불러갖고 병원 갔다가 아버지 소생하시면 막 병원비 뭐 몇백만 원 나올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병원에 와서 병원비 이렇게 나왔냐고 아버님이 막 하는 거를 도저히 이 감당할 자신이 이렇게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런 상황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당연한 판단에서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했었는데요. 전 청개구리와 달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반대로 했죠. 이제 병원 구급차 119를 불렀고 아버님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날 기억해요. 그래갖고 그 보호자 동의서 받는데 머리를 다 깎아야 되고 뭐 산소호흡기를 넣으면서 이가 다 부러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동의하면서 와 이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머리 형태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때 그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그 두상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늘 이렇게 이렇게 고를 태가 안 나게 이렇게 억지로 만지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빡빡 깎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진짜 죽었다. 약간 그 와중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동의를 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참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 그 일반적인 유언 한참 벗어나는 거죠. 사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라. 혹은 뭐 사랑한다 하더라. 뭐 형한테 용서했으니까 집에 오라고 해라. 막 이런 얘기였으면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남았을 텐데 병원에 절대 가지 마라. 돈 쓰지 마라가 사실 이제 유언의 핵심이었던 건데 그 유언을 생각하면 이제 뭔가 그런 양가 감정이 드는 거 두 가지 감정. 최소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께 좀 뭔가 이제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로 보듬어주신 말씀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으신 것에 대한 섭섭함. 또 동시에 그 마지막 순간에 돈 걱정하신 게 뭐 본인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이 써야 하는 거니까, 아껴 써야 하는 거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어머님은 문맹이시고 동생은 이제 자폐가 있고 첫째 형은 사업망에서 도망쳐 있고 둘째라는 녀석은 제일 멀쩡해 보이는데 이제 신학한다고 돈 벌 길은 하나도 없어 보이니 이제 아버님 걱정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가장이 되어 보니까 그 실제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는 가장의 그 무게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 한편에 이제 연민의 감정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랄까 이제 가족의 남은 시간을 염려하는 그 두려움, 그 마음 때문에 돈 쓰지 말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듭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잊혀지지도 않고 아마 내년에도 언젠가 설교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버님 이야기는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들으면서 가족 그 형제들도 좀 되게 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일반적인 유언이랑 좀 달라요. 이게 약간은 그 유언과 축복과 예언이 맞게 뒤섞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2아들을 축복하고 뭐 재산 분배와 뭐 분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은 각 지파의 대장이 될 사람들,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 될 사람들이고 시조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과 뭔가 피드백은 그 한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지파 전체에 대한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이나 유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축복과 격려와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뭐 루벤이나 레위나 시몬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신랄하게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다 까발려지는 아주 아버님 꼭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 하셔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울컥 솟아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되어질 이 역사 전체를 다 보셨고 완성된 것을 보셨고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아들들로 시작한 각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소멸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야곱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야곱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시간을 훌쩍 뛰면 보고 우리는 또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예언대로 그렇게 진행됐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야곱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신 거니까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또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유다와 요셉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사람에게 야곱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다에게는 통치자의 홀과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탁월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나이와 이걸 떠나서 그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리더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서는 유다가 암묵적인 그런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에서도 유다에게는 특별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서의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인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 메시아의 가계가 그들의 자손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성취되죠. 근데 사실 지금 정황은 요셉이 그 최고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유다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한 야곱의 축복은 사실상 장자가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에서를 제끼고 받았던 축복의 내용을 거의 요셉에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거고 형제들을 위해 으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관리자였던 여로보암이 선택받아서 나머지 10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한 예언들이 축복이 유언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식들에게 당부한 것은 자신을 막발라 굴에 매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묘에 자신을 매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넘어선 당부이죠. 대제국 이집트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모든 자식들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머물지만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마블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주변 수목을 모두 샀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곳이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곳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도 이곳이 바로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신이 죽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 자신을 이장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워낙 이집트에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인기가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를 이집트가 아닌 다른 곳에 장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때 자신도 이장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 야곱의 메시지가 얼마나 선명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냥 의무적인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분명히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신조와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다양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때때로 알기도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어떤 처지로 머물고 있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다양한 관계들과 일과 상황들에 맞닥뜨려서 우리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이 상황에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항상 명확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나고 봤을 때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럴 땐 이것이 더 온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죠.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확인해 주셨죠. 가도 된다. 허락받지 않고 그냥 들고 나왔다가 나중에 허락 받습니다. 괜찮아, 가도 돼.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 종착역이 어딘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의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때론 모든 것이 너무 분명히 하나님이 딱딱 불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흥분 속에서 그 안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고, 여기가 어디지? 이게 맞나?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착역을 잊지 않으면 조금 돌아갈 수 있고 잠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마지막 그 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나는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것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종착역이 어디 있는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든다면 잠시 돌아가고 또 잠깐 더듬더듬 걸어갈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르러야 그곳에 우리가 가 있게 될 거라는 사실, 그건 한 가지만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아시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야곱의 12 형제들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다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어요. 지금 내가 온전해 보이지만 때로 이후에 넘어지는 순간, 실수하는 순간, 엇나가는 순간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종착역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길이 보이지 않아 자충우돌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상해를 봤지만 그가 항상 잘했습니까? 잘하지 못할 때 많았죠. 그러나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갈 것은 약속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곳이다.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것을 놓치지 않자 말자. 자식들에게도 가르치자.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을 받고 그 길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겠죠.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